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양과 우리에 대한 말씀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6절에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양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눈으로 얼른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해 못 갈 게 있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옮겨 적는 게 직업이고 그리고 성경을 늘 읽고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모습이 오늘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또 그 다음 부분에서 막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설명까지 해석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까놓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또 작은 목자들이 들어가서 그 양우리 안에서 양과 목자가 만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또한 그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을 알게 되는 거죠. 양들이 목자를 알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목자가 양을 알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이 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가 된 사람이 만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목자가 있고 그리고 양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또 인격과 사역,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교회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교회가 아니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교주와 또 신도의 관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교주와 신자의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단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신흥 종교가 될 수 있지만 그건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가 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이 된 사람들이 만나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가 된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목회자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실제로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정상인데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넘어오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꾼 목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양은 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목자가 만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들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온 사람을 목자인 줄 알고 잠깐은 따를 수 있어요. 잠깐은. 그래서 잠깐은 따를 수 있지만 계속 따르다가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도저히 교회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이 사람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물어뜯는 양, 들이받는 양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의 고집이 명확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양입니다. 늑대의 탈을 쓴 양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맨날 들이받고 또는 맨날 물어뜯고 이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고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회자 사역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그런 양들에게 들이받치고 물어뜯기면서도 그들을 우리에 든 양들과 같이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때로는 교회에 많은 상처들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목장장이나 또는 어떤 교사나 이런 또는 중직자나 또는 목회자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합당하지 않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에 들지 않은 저 양도 우리 주님께서 양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은 목자라면 목장장도 목자가 될 수 있고 교사도 목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전도회 회장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카비 혁명이란 그 혁명이 일어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헤스모니안 왕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 마카비 왕조가 헤스모니안 왕조를 일으켜서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이 그리스의 그런 그 군대와 또는 로마 이런 나라들이 막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와중에서 마카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왕조를 유지했었어요. 신구약 중간사 한 400년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규합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원들. 그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우리 지도자가 메시아다, 우리 지도자가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마카비 왕조까지 이렇게 이루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 소멸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였겠습니까? 마카비가 처음부터 절도요 강도질을 위해서 이 로마의 또는 그리스의 그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또 드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처음부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배를 위하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라고, 절도하는 자라고, 강도질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 참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리라 이러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었죠. 왜 변질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았어요. 성경은 많이 알았었습니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해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다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왜 착각했습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구원과 상관없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막 선포했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야 하고 심령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양과 목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경주에 이렇게 놀러 갔더니 그 불국사 이걸 다시 건축하는데 기와장 하나 시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절 짓는데 이렇게 기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이 성경에 대해서 나하고 토론 좀 하자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인 그분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더래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고이 보호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평지풍파를 만나게 하시고 비바람을 겪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강력한 이단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우리가 1992년도나 89년도나 81년도나 이 시한부 종말론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 그러면서 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2000년대만 되면, 20년 전이죠. 2000년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 6000년이 되기 때문에 7000년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합동집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청년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저는 그걸 혼자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2000년대 주님이 재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갖춘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된 지식을 복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동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아시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수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위험한 자리로 때로는 나아가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죠.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성경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제가 청년 때 아는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제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성경 신앙서적 한 책장 하나 정도 읽었다고. 신앙서적을 제가 책장 한 권 하나 정도 읽었으니까 좀 적게 읽은 편은 아니었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신학도 안 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시험에 들게 하셔서 낮추시는 것이죠. 험난한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이단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지없이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십니다. 꼴은 뭐냐면 양들이 먹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진 그냥 들판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손수 이렇게 베어서 양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그것이 이제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꼴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기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목자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꼴인데 이 꼴들을 이 양들에게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꼴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면 목자를 통과한 양문을 통과한 주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 꼴을 먹는 양들이 그러니까 그 꼴을 먹는 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꼴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의도는 이 압제하는 악한 이런 권력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의도가 결과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결과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어가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많은 감화를 주셨는데요. 그 목적이 첫째는 생명이었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왜 생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생명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일어나면 막 휩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휩쓸리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도둑질 당하고 다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아닌 먼저 온 사람들,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불교대학교였는데요.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주 훌륭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면 그게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꾼 목자나 절도나 강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작은 목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목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목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자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나에게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목장장도 목자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목자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목자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목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이 약속되어 있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중적인 목적의 두 번째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구전으로 있었을 텐데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분간도 하지 못하는 캄캄한 것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큼 우리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또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간간히 들려오던 주님의 목소리와 간간히 들을 수 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예전에는 무엇인지 조금씩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조금씩 알 수 있었고 성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방면의 증언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풍성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만 해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 아무나 함부로 가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엇이 풍성한 삶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 기간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한 이런 열망이 사라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빈약해질 때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지식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함께 하고자 하죠.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용어가 달라졌고 개념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용어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빈곤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풍성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에게는 신구약 성경 이 66권 성경 한 질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누가 그렇게 요한에게 설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방송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조금만 이제 관심이 있으면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지금은 안 팔려가지고요, 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기독교 서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책이 널렸고 성경책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입맛대로 골라서 성경책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졌는데,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야 한다고 그랬고, 그 성경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그 금기시된 것이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의 의식에 이렇게 참석은 하지만 이거는 거룩한 건가 보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사제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게 이제 중세 암흑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인쇄술이 먼저 발달하고 종교개혁 시대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이런 풍성한 지식을 언제든지 쌓을 수 있는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런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주신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지면 어떻습니까? 뭘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건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뭘 해도 기쁜데,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일 하나도,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청교도 시대 책을 한번, 설교집들을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은요, 논문도 그런 논문이 없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그런데 그 설교들을 사람들이 듣고 변화받았었어요. 왜 그 딱딱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청교도의 설교에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씩 설교했거든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유머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고 긴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되었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20분만 설교가 넘어가면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시간 오바됐네. 5분, 10분 이렇게 오바됐네. 그러면서 우리가 시계를 보고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해서 2시간, 3시간을 지겨워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 영국에서의 그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미국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미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나라의 복음이, 이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